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두 번째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은 죄에 빠졌을 때,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혹시나 너무 깊은 죄를 범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또 자신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깊은 절망과 좌절과 우울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지나가면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그 사이를 못 참고 애굽에서 배운 그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백성들을 놓고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깨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처음 돌판과 같이 깎아서 시내산에 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역사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 헤세드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인자는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대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벌은 3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그 범죄자의 악행이 3, 4대까지는 영향이 끼쳐진다는 뜻입니다.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주 크다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지만은 그 죄의 영향도 3, 4대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인데 소유, 목,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주님의 기업,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만한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참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중보자, 우주적인 메시아, 우주적인 제사장, 우주적인 어린 양, 우주적인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받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면서 놀라운 이적을 백성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을 반드시 쫓아내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우상은 반드시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말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혼합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초태생은 여호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되 부정한 동물은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의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을 지켜서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새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마귀를 몰아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입니다. 은혜의 예수의 법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 살으라는 뜻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세 번째로 참모세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사랑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자.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하기에 수건으로 잠시 덮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고린도서 3장 7절 18절에 인용하면서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두려워하는 어두운 심령 상태를 묘사하는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온전하며 사랑을 누리며 풍성한 영적 상태를 누리게 됩니다. 율법이 주는 불안함, 두려움, 결핍함에 우리가 빠진다면 아직도 우리가 구약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누리지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용서를 받는 사람이고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고 예수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와 용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그 법 안에 살면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늘 예수의 법을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분이 주는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는 저희들 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